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제가 오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청각을 가장 먼저 빨리 발달시키시고 가장 늦게 이 청각이 없어진다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사건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 전에 줬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 이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만큼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저는 말씀이 잘 안 맞던데요. 들으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시달리는데요.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어쨌든 말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각인이라는 말씀을 이제 나눴잖아요. 오늘 우리 예나도 포럼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을 하는데 참 솔직한 포럼이 참 좋아요. 솔직해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게 더 막 솔직한 포럼 되면 더 은혜 받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이게 많은 이 부분이 있어요. 어쩔 때는 뭔가 은혜가 됐다가 또 은혜가 안 됐다가,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각인 속에서. 자, 내가 각인된 것에 따라서 뭐가 생기냐? 이게 생겨요. 이거는 맞아. 이거는 틀려. 이게 생겨요. 내게 각인된 것에 따라서.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이제 장지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장지동으로 이사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넣게 생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교역자 사례비도 못 나가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 막 자기 주식 팔아가지고 교역자들 막 사례비 주고 막 그랬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막 그렇게 이게 사태가 막 발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말이 나오냐? 야, 우리가 왜 이 장지동에 왔냐? 응? 이 장지동에 오면 안 됐었다. 왜 왔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지동에 오는 게 맞다. 어떤 사람은 장지동에 오는 게 틀렸다. 우리가 잘못 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놓고서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맞냐 틀리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박치학 장로님이라고 그 임마누엘 설교 다니는 분이 있는데, 그 장로님이 전도 전문 훈련 가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맞고 틀리고 자기 각인된 것에 따라 자기 기준 따라서 전부 다 그러고 있다라는 거. 틀려서 왔던 맞아서 왔던 오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 속에 우리를 여기 오게 하셨을까?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계속 말씀을 본 거예요. 봤더니 무엇이 발견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복지하기 위해서, 복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장지동에 오게 해줬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 맞냐 틀리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는 것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있든 무엇이 맞냐 틀리냐 이것 갖고 하면 절대 인생에 답이 없어요. 결국은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린 대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냐,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자기 각인된 게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맞으면 맞은 거고 내 생각에 틀리면 틀린 거고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만약에 우리 슬기가 이제 한국에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갔는데 자꾸 막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막 한국 갔는데 막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슬기가 한 3주 동안 그것 때문에 고민했거든요. 내가 가는 게 맞냐 틀린 게 맞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것도 맞고 가는 것도 맞고
여기 있는 것도 틀렸고 거기 가는 것도 틀리고 맞고 틀린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얘는 내가 가는 게 맞냐, 여기 있는 게 맞냐, 이걸 고민하는 거야. 그러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갔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네. 내가 바위에 있었어야 했는데 여기 왔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기준 속에서 문제를 보면은 답이 없어요. 각인된 것 따라 또 어떤 기준이 생기냐? 좋고 나쁘고가 생겨요. 참 미안하게도 제가 우리 진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좋고 나쁜 게 생겨요. 어쩔 때는 진리가 너무 좋아. 근데 어쩔 때는 싫어. 내 딸인데.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나에게 내가 보기에 내 기준에 맞으면 좋다가도 또 어쩔 때 보면은 또 싫어지는 거야. 부모님들이 말하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사실적으로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나는 우리 딸이 싫다 그랬어요. 우리 누나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 10손가락 깨물어 아프고 안 아프고 그게 부모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 자식인데 누가 이쁘고 안 이쁘고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준에 있냐에 따라서 이 좋고 나쁜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생기고 나면은 전부 다 사람 판단해요.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난 저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좋아. 왜? 나에게 맞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싫은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맞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원네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도 그게 있어요. 어떤 렘넌트는 참 좋아. 근데 어떤 렘넌트는 참 싫어. 미안하지만. 근데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가. 모든 렘넌트, 오히려 문제 있는 렘넌트를 더 생각하고 해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지 안 듣고 자는 쟤네들 싫어요 지금. 이게 좋고 싫은 게 막 생기는 거야 내가. 자는 애들 보면 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애가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구나. 저 렘넌트가 지금 영적 상태가 참 시달리는구나. 내가 쟤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 기준에 따라 좋고 나쁜 게 생기니까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이게 생기는 거예요. 각인된 거 왜 바꿔야 되냐?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래서 뭐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또 무슨 기준이 생기냐? 잘 되고 안 되는 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알듯이 오히려 하나님은 안 될 때 축복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힘들고 잘 되면 행복하고. 그래서 이것이 또 뭐냐? 우리 안에 각인된 대로. 오히려 여러분 안 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렘넌트 시절에 많이 망해봐야 돼요. 렘넌트 시절에 많이 실패해봐야 돼요. 저는 지금도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 실패할까봐.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실패를 많이 해봤어야 되는데 실패를 너무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실패하는 게 두려워져. 여러분 지금 렘넌트는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더 감사해야 돼요. 망하면 감사해야 돼요. 복음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잘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역사는 나와 상관이 없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오늘 강단의 그 말씀처럼 자기는 안 되는데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깊이 있게 뭘 깨닫게 되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잘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또 자랑이 되잖아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기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자기 자랑을 하려면 진짜 이것이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되어졌을 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각인된 것에 따라서 전부 이렇게
이게 뭐냐?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사단이 저렇게 우리를 속여요. 누구는 좋게 만들고 누구는 싫게 만들고, 이것이 맞다 그러고 쟤는 틀렸다 그러고. 여러분, 누가 틀렸다 그러면은 절대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유라의 행동 하나를 보면서 제가 쟤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참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면 쟤 절대로 못 살려요. 쟤가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쟤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인정이 되어지는 거. 그런데 틀렸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는 거. 그러면 제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틀렸다 그래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봐도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일 속에서도 절대 이 기준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각인된 만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각인된 만큼 생기는 걸 어떡하라고. 누군 좋고 누군 싫은데 어떡하라고. 왜 우리가 각인된 게 바뀌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처음이 뭐냐?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막 그 증상교나 이런 애들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왜 이스라엘 종교 믿냐 그래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요. 우리는 뭐냐?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고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은 더 이상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야 되냐? 감사가 나와야 돼. 여기서 뭐가 나야 되냐? 영적인 자부심이 나야 돼.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자, 여러분이 진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완전하다. 저는 정말로 이 사실 깨닫고 너무 감사했어요. 전에는 내가 늘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거야. 막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호흡 기도도 막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도 막 잘해야 되고, 막 너무 막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자녀 되는데 막 내가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깨달았어.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 난 구원받은 자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만약에 내가 학벌이 부족하다. 요즘 막 메시지는 전부 다 엘리트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가 학벌이 부족하다. 그럼 뭔가 막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서울대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 막 부끄럽고 막 이거 착각하는 거거든요. 복음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이 완전해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복음이 완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하나님이 불완전한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치 초능력자처럼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 그 완전한 그 복음 때문에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정말 여러분 뭐 공부 때문에 힘든 랩런트들 막 그런 랩런트들 한번 이 사실만 한번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세요. 복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복음은 완전하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힘을 여러분 이 안에서 얻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럼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없이 막 모든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다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복음에 이게 집중. 복음에 여러분의 삶이 집중되어지면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게 누가 받을 축복이냐?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뭐냐?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라 그랬냐면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귀를 열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들으라 이 말은 가장 먼저 뭘 들으라 그 말이냐? 말씀을 들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화는 어때요? 여러분 맨날 보는 영화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드라마는 봐도 되고 안 봐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듣는다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 여러분이 정말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 들어야 돼요. 시달려도 들어야 돼요. 우리 예나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예나가 아까 그랬잖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냥 들려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인데 들리는 게 은혜인데 뭐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인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잘못된 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은혜 받는 게 뭔가 감정이 충만해지고 뭔가 새롭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다? 그거부터 감사하라고요.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 먼저 감사하라고요. 그게 먼저 여러분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는 만큼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체험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통로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는 한 개밖에 없어. 말씀.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현장에 살아나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왜?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 붙잡으면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까 우리 예나가 말했듯이 홍해를 내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갈르시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있냐? 결과가 있어요. 오늘 우리 강단 말씀도 보면은 3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응답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들고 전도와 선교에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자, 말씀에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항상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결과만 붙잡고 있으면은
복음의 능력 체험 없이 여러분의 또한 심령과 여러분의 이 의지를 가지고 이 결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예배 마치고 우리 5.16 포럼 할 때 렘넌트들이 그랬어요. 응답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각인된 것만 발견해라 그랬어요. 응답은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이 결과는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는 만큼, 여러분이 뛰어난 만큼 조금은 만들 수 있겠죠. 복음의 이 결과에 비슷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맞는 거라면 이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고 있구나 보여진단 말이에요. 뭐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참 더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아마 여기 우리 미션홈 사역하시는 우리 중직자분들이 나는 위치 때문에 이런 결과를 누려야 되는 그 위치 속에 있는데 안 되어진다. 그러면 힘들겠죠. 왜? 내가 그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내가 있다는 그 위치 때문에. 그러면 그 위치에 있으면 있는 만큼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복음 때문에 되어지는 응답을. 나는 진짜 복음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말씀 들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내려놔야 되냐? 모든 동기를 내려놔야 돼요. 모든 내 안에 있는 동기를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다 동기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개인의 동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이 동기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뭘 바라냐? 행운을 바라봐요. 동기 때문에. 로또 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의 이 삶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상황인데 이것을 자꾸 그냥 바꿔가려고 하니까. 근데 자기가 노력도 하지 않고 이 동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로또를 통해서 막 행운이 갑자기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내 삶이 변할까. 우리 랩런트들 중에 그런 랩런트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은 절대 쳐다보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내 인생의 결과를 향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그랬다니까요. 저는 공부는 한자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공부 안 했어요. 자습시간 막 3시간, 4시간씩 자습을 하는데 수학 문제 막 2문제 풀고 나오고 그랬어요. 틈만 나면은 PC방 가고, 틈만 나면 놀러 나가고,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무슨 동기를 갖고 있었냐? 나는 나중에 잘 살 거야. 난 나중에 성공할 거야. 완전히 허황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뭐만 바라냐? 행운만 바라는 거예요. 자꾸 막 나를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동기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야 되냐? 여러분의 동기라는 게 뭐예요? 나의 계획.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온 계획 아니면 다 버리셔야 돼요.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그 동기가 있어요.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가치 또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그거 다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좋은 거일지라도, 선한 것일지라도 잘못된 나의 가치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이 기준. 제가 요즘 여러분의 기준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사실 다 기준이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는 만큼 삶이 힘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게 있는 만큼 사람이, 세상이, 현장이 정확하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 내려놔요. 이게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주장. 주장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나의 고집. 이거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의 주장과 모든 나의 이 고집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 동기를 내려놓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모든 동기가 내려놔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만큼 이제는 무엇이 되냐?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하는, 다른 사람 막 울고 웃고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는 뭐예요? 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만큼 무엇이 되어지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가 전에는 돈만 받았는데 어느 날 베드로를 통해 누구를 알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앉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스도 이름 몰랐다, 앉아있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일어나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누구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얻는 순간 이 하나님이 전에는 뭐냐?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 장군이 단순하게 자기 병을 치료받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기 몸을 7번 요단강에 담갔을 때 무엇이 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냐?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나의 이 생명조차도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저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이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완전히 봉하신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을 보든지 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누가 고백한 거냐?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어지면 너희 모든 쓸 것 또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에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남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이런 기쁨과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누리게 되어져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8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나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기뻐할 수 있는 거야. 하박국서의 선지자가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응답을 누리시면 돼요. 자, 나의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누가 되신다는 거죠? 주인 되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진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하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고백하는 만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나의 삶의 모든 인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누구에게 인도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전에는 나의 삶을 누가 인도했냐? 사단이, 귀신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인도됨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바뀌어졌냐?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인도를 성령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의 하나님. 그래서 자꾸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완전한 축복,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게 돼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각인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시간 완전하게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적인 것들이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묵상하며 이 안에서 하나님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